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한 걸음으로 모아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와의 제목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권 집사님 택시 운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안전하게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윤 집사님 현장에서 일하실 때마다 모든 현장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일들을 통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여서 출판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깨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4장부터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지난주 3장 29절까지 했는데 제가 봉독은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49절까지 있어서 49절까지 다 봉독해야 맞지만 하여간 오늘 시간을 허락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 있는데 우선 49절 중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4번 나와요. 21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21번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4장 1절부터 43절 49절까지 있지만 43절까지 끊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43절까지는 모세가 신의 가데스 바네아 신광에서 설교한 3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에요.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거를 모세가 회상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리마인드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 실제적인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27장 1절부터 세 번째 설교인데 27장 1절부터 33장 마지막 절까지,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너네가 미래에 대한 설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설교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첫 번째 설교, 역사적 사실을 리마인드 하면서 하는 설교, 역사적 사실을 리마인드 할 때 뭔가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실제 가나안 가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인데, 이 설교 마지막 부분 모세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녹아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21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물론 9장에도 신명기 9장도 여호와께서 21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특별한 거는 1장에 있어요. 4장 1절에 있어요. 4장 1절에 죽느냐 사느냐를 먼저 하나님이 테이블에다 턱 던져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멘.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아주 토럴 솔루션을 4장 1절에 하나님이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뭐 가죽을 뺏기면 사자가 나을지 모르지만 생명이라는 걸 볼 때는 죽은 사자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 냄새만 나고 파리만 꼬이고, 강아지가 더 이쁘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0년을 헤매도 죽으면 꽝인 거예요. 죽으면 이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요. 지금은 모세도 살아남아 있는 형편이지만 모세도 이 설교 3번 하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멀리 가나안을 보고. 모세가 죽음 직전에 설교 3편 한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첫 마디가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어 니네 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그거를 잘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 사는 사람만이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얻을 수 있지, 죽어버린다면 뭘 얻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4장 1절에 4장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 엄브렐라 밑에 말씀이 43절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도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주시고 뭐도 주셨죠?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도 주셨어요. 아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께서 다른 거 아낌없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1점은 예흐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할 때 요드, 바브 1.1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없애고 뺀다고 빠지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이 오늘 본문에 쫙 녹아져 있어요. 왜 그러냐? 죽느냐 사느냐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본문에 여러 번 있는데 그거를 우선 찾아봅시다. 뭐냐면 이거예요. 4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에이멘.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불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큰 음성을 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셨대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지금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작정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다른 신들이 있냐? 나 같은 신이 있냐? 몇 번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다른 신이 있냐? 나 같은 신이 있냐? 없다. 그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니네가 증인이야. 너희 봤잖아. 딴소리 할 수 없어. 만약에 딴소리 하거나 딴 생각 먹거나 그러면 이미 페일 하는 거예요. 이미 탈락.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신이 와서 나는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갔다. 내가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신? 너네가 무슨 신을 원하는데? What kind? 어떤 신을 원하는데? 일본 가면은 한 2만여 가지가 있어요. 문 등에 문밭에다가 막 쫙 갖다 놓고 동네마다 사당이 있고 막 향 피우고 시끄럽고 그 제밥 먹느라고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어쨌든 어떤 신, 너희가 말하는 무슨 신, 그거 다 엉터리지만 누가 먼저 찾아왔냐?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사람이 만들어 공방에서 잘 손재 좋은 사람 보고 만들어. 근데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아. 무슨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 스스로는 1mm, 0.1mm도 못 움직여. 그런데 그게 무슨 너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상이 그런 거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2시까지 고경태 박사하고 성경 디베이트를 했어요. 리펜트냐 컨페션이냐 컨버전이냐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2시간 3시간을
리펜던트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졸리니까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해. 또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보고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그걸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됐는데 언약이다. 언약. 모세가 2번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모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할 규례와 법도, 그게 Ten Commandments 10개인데 3장에도 한번 얘기하지만 4장 오늘 본문에도 언급을 합니다.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에 어디 있죠?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우선 4장에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언약을 잊어버렸어. 너희 언약. 근데 그 언약이 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2 돌판 10계명을 말하는데 몇 절에 있어요 그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언약인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찾다가 이거 못 찾은 것 같은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어디 있냐면 일단 출애굽기로 다시 가봅시다. 출애굽기. 도대체 이 돌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8장에 있나? 그런데 안경이 없으니까 쉽게 곧 언약의 말씀, 그게 출애굽 몇 장에 있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언약의 말씀, 18장에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오늘 아침부터 하여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34장이요. 네? 출애굽기 34장. 34장 18절인가 보다 그러면. 28절이요. 출애굽기 34장 여기 있네.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 신명기는 몇 장에 가 있나? 신명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받았는데 10절에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다 그래. 내게 주셨다. 그러면 모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다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이라고 그래. 이걸 모세는 그렇게 고백해.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 사실 그 당시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의 좀 상태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돼요. 신약 구약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도 아직 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잘 없는 거예요. 그저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모세가 강설하는 걸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찾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보다 신약시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실제 간음 안 해도 마음으로만 품어도 음행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셔요? Indwelling Holy Spirit, 성신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내놓고 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주권적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지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거를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무슨 일만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하셨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실컷 고기나 먹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도 사실은 동조했어요. 오늘도 모세가 3장에 이어서 그렇게 동조하는 마음이 있음을 모세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에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다시는 나하고 그런 얘기 하지마,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왜? 모세는 40년을 수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 넌 여기서 끝이니까 다시 두 번 다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오늘 모세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3장에 너무 서운한 거야. 4장에 또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죠?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백성들을 붙이셨지만 너는 오늘 못 간다. 내가 너에게 다 모든 민족을 다 붙여줬지만 너는 거기 못 간다, 이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내가 이래 했는데 너네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어, 너네들 때문에, 그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핑계대면 3장하고 거의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4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해. 4장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너희에게 불당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얘기할 만해. 왜냐하면 40년을 모세도 똑같이 발바닥, 옷, 추위, 더위 고생하면서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진짜 한심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다 겪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 3장에 있었던 말을 똑같이 또 repeat,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러나 너희는 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희는 간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때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너희가 상고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 날이 없다.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느냐? 없다. 봐라. 하늘에서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어떤 큰 일? 그 헤르만 바비크가 하나님의 큰 일 썼는데, 두꺼워의 책이 520몇 페이지인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 천지창조 큰 일이에요. 노아 홍수 큰 일이에요. 뭐 다 큰 일이에요. 홍해 가르고 뭐 10가지 장 다 큰 일이에요. 인간들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큰 일이지만, 정말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나? 독특한, 유니크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환난, 궁핍 이런 데서 다 벗어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모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 그러죠? 어디다 새겼어요? 비록 젖먹이는 엄마는 그 어린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당사자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르고 맨날 불평 불만 조금만 뭐 하면 뭐 큰탈 났다 뭐 미치겠다. 하여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어디 머리를 팍 쳐박고 좀 이렇게 좀 숨었으면 좋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이게 하루도 그냥 가는 날이 없이 매일 있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 눈을 들어서 봐봐. 눈을 들어서 봐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몽땅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를 4장 1절에 탁 언급을 하고 여호와께 붙어있어라.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너희를 광야에서 지키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게 하시고, 이렇게 큰 신이 어딨냐 너희한테. 이렇게 큰 민족, 이렇게 큰 백성을 지키신 신이 어딨냐 도대체. 니네 한번 정신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 있으면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인데 그분같이 한 분이 있냐? 니 들어봤냐? 말 좀 해봐라 좀 도대체. 양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생각 좀 해라.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시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는 그래요. 야, 너희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자는지 멀리 가 있는지 귀가 먹었는지 잘 못 들을 수 있으니 더 크게 불러라. 그랬더니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알이여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막 850명이 들뛰어도 전혀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부르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사실은 손해보는 게 무척 많아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거에 바쁠 때 손해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만 하면 뭐가 되고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 기도의 아주 좋은 본복인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에이멘. 거기 예수께서가 있구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숨을 어떻게 쉬죠? Sometimes, 10 times. 숨을 어떻게 쉬어요? 숨은 항상 쉬는 거예요. Breathe is always, all the time.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Alive, breathe, all the time. Never stopping.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 부흥사들이 오면은 기도는 항상 영적 호흡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돼요.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고 너무 여유가 많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나. 돌이켜보면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4시간씩도 뭐 꼼짝 않고 기도하고 그 추운데 눈이 막 10cm 20cm 쌓여도 그 산에서 기도하고 그 추운데 그 추운 거 모르고 그냥 나중에 이 가슴은 뜨거워요. 발은 막 어는데 그런 기도하는 걸 좀 늘 소원해요. 산기도. 하여간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를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과거 했던 거를 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공의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righteousness, 영어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제다카예요. 제다카. 그 제다카는 영어로 말하면 또 릴레이션십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관계. 그 관계는 떨어지면 죽는 거고 붙으면 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이런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나라,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를 쓰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 그거를 큰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런 나라가 있었나? 모압, 암몬,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나라도 없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신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필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말씀 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랍비는 모자, 빵 모자, 이 테필린 주머니 요만한 거 박스를 달고 다녀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매며 문설주 기둥에 발라 붙여서 길을 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들려 외우게 하라. 이 말씀이 너를 살리니라. 시작에서 뭐라 그러죠?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어저께도 고경태 박사하고 고경태 교수하고 말씀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니고 이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이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 신앙 양심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어떤 걸 지키냐 도대체 뭘 지켜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어떤 걸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켜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게 뭔가? 그걸 우선 먼저 보면 이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전하신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공로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게 하시니.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신 이유가 뭐냐? 두 번 써 있어요. 34절 읽어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선대와 강한 손과 창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했다. 이걸 또 한 번 말해요.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39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이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에이멘. 명심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 오셨다.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를 인도하셨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두고서 물을 내시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아이를 낳아 죽은 사람이 없다. 무슨 문제가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너희를 보호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 알아줘라 좀. 이런 신이 있어? 없잖아. 오늘 4장의 모세 설교와 주된 뼈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 Remind, hold your lifetime. 너희 평생에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너를 인도했는지 힘써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저 34장에 준 두 언약의 말씀, 두 돌비, 또 신명기 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 두 돌비.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막 진짜 애를 쓰면서, 나이가 120세가 된 그 노인네가 애를 쓰면서 지나간 거를 막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야 돼요. 좀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첫 번째 36절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셨어. 모세야, 모세야.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큰 불이 이게 엄청 큰 불이었나봐요. 사실 아간이 범죄하고 이럴 때 땅이 갈라지고 뭐 불도 뭐 보이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뭐를 듣게 하셨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36절에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이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거 19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어저께 묵상을 했는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와 하늘 진짜 크다. 와 태양 진짜 크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태양의 지름이 지구 지름의 100배예요. 지구가 32,000km라고 하면 태양은 320만 km예요. 100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속도로 오면 8분 16초 걸려요. 빛이 1초에 30만 km 가요. 우와 이거 뭐가 있구나.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태양신 그거 아닌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자연 숭배하는 그 사상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방 접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에 경배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인데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지렁이 야곱아 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지금 당한 멍에는 성경에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하면 나무멍에 나무멍에를 힘들다고 꺾어버리면 나무멍에가 너무 힘들다고 꺾어서 불에다 아궁이 넣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멍에를 보내실 것 같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무슨 멍에? 쇠멍에를 보내셔요. 나무멍에가 너무 힘들다고 꺾어버리시면 쇠멍에를 보내셔요.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멍에 너희를 쇠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 하나님. 모세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오너십이라는 거, 제너럴 매니저는 종이 한 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쓰레기도 제너럴 매니저는 7년 모아놓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깡통 하나 안 버립니다. 뭐 꼬다리 하나 안 버려요. 다 모아놔요. 쓸 데가 있거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 말종이죠.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거를 있게 하시고 작은 거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다인에게 줄 수 있는 자로라.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전 모든 일을 잊어버릴까 한다. 잊어버리지 마라. 너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한다. 떠나지 마라. 떠나 흘려보내지 마라. 왜? 너는 그 일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나라와 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왜 몽땅 다 주셨을까? 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너 자랑하러 다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취미하러 다니라고? 오락하러 다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입을 벌려, 입을 크게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해,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과 쉐어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전도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오히려 도망갈까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염려는, 걱정은 3700년에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내 말로 전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 말로 전할지어다. 모세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모든 걸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방신 섬기지 마. 이거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까지 대의 대를 이어서 뭐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다. 모세 나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2025년 3월 몇째 주에 오늘 셋째 주 불렀다. 부르셨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데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금방 실증나고 저것도 금방 실증나고. 근데 이게 딱 사로잡히면 힘든 줄 몰라요. 배고픈 줄 몰라요. 아픈 줄 몰라요. 뭘 또 모를 것 같죠? 죽을 줄 몰라요. 죽는 줄 몰라요. 그저 그냥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이게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규례, 법도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우리의 본거, 우리는 증인이에요. 요한계시록 있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보고 못 본 척하고 아예 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따지실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실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들었는데, 네가 깨달았는데 그거 왜 안 했어? 분명히 회개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써 전하고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 땅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